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며 창세기 13장을 통하여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늘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간절히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나의 혼, 영, 관절, 골수,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며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참된 감사와 은혜가 넘쳐나도록, 그래서 이 복음이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며 나를 만나는 현장을, 또 나를 만나는 사람을, 또 나를 만나는 모든 조건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화상으로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있는 현장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서울교회에서 이렇게 특송을 해주셔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코로나가 있는데도 이렇게 좀 멀리서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화면으로 보니까 진아가 이렇게 혼자 들어왔고, 아까 태수도 지금 저렇게 자막을 치고 들어온 것 같은데, 그리고 후대들도 채널을 하나씩 잡고 들어와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들어오셔서 감사하고요. 유튜브로 들어오신 분들도 감사를 드리고 오늘 최고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고난주간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미옥 권사님이 봉독해 주신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먼저 보면요, 예전 성경에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바뀐 성경에는 무고한, 나는 아무런 죄를 짓지도 않고 나를 통한 이유가 없는데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답다. 근데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냐. 자식이 부모님 말 안 들어갖고 두들겨 맞는데 그게 무슨 칭찬받을 거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과 복음 때문에 혹시 고난받아 본 적 있습니까? 또 뭐 거기까지는 못 가도 전혀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애매하게, 여기서 애매함이 나옵니다. 내가 전혀 한 것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내 잘못이라고 이렇게 어떤 덮어 씌움을 당해가지고 고통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당대 세계복음하겠다고 결단하면서 이렇게 좀 핍박을 좀 받았었습니다. 짜증이 굉장히 나더라고요. 제가 뭐 다른 것도 아니고 빨리 어떤 한 목사님이나 한 단체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장로교회든 감리교회든 순복음이든 침례든 감리교회든 뭐 성결교회든 교단 차원을 넘어서서 진짜로 이 복음이 빨리 증거되어져서 이 복음이 빨리 땅끝까지 전달돼야 되지 않겠냐. 근데 그걸 이제 반대하시더라고요. 이제 꼭 그 목사님의 메시지의 흐름을 타야 된다. 꼭 이 단체 안에 들어와서 해야 된다는 게 강하니까. 지금 미국의 남침내에다 굉장히 큰 교단들이 한 교단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카톨릭이 무슨 개신교로 들어오겠습니까? 유대교 사람들이 들어오겠습니까? 일단 그 단체적인 게 아니라 빨리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희한한 용어들을 많이 만들어도 안 되겠다. 그냥 성경 그대로 복음을 말해야 되겠다. 어떤 성경에 없는 여러 가지 무슨 단어를 많이 쓰니까 일반 교회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했던 전도, 안디옥 교회가 했던 전도, 빌립보 교회 전도, 데살로니가, 그러면 알아요. 그런데 다른 단어들은 만들어도 안 되겠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나 단체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세계복음만 말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이게 싫은 거예요. 뭐 정치인들도 그렇고 어떤 유명한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을 막 이렇게 따라가면 막 구체적인 것 같아요. 힘이 돼요. 그리고 앞에 선 사람들은 막 굉장히 강력한 이야기를 하죠. 막 본인이 대단하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자기를 따르게 만들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그게 힘이 나서 막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뒤로 숨고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솔직히요.
아니 목사가 설교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듣고는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 그럼 기분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아이고 오늘 목사님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고 죽인지 밥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특히 사모님이 메시지 듣고 나서 여보 도대체 설교 준비를 어떻게 오늘 뭔 소리 했어요? 이러면 시달리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매료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를 움직이고 끌었던 중요한 목사님들의 마지막 모습들이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좀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까지 전했던 복음들이 아닌 것처럼 되어버린 거죠. 뭐지? 정말로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산다 했는데 저게 저건가? 이렇게 되면서 진짜 복음의 앞길들을 막아버리는 경우들도 지금 너무너무 많다. 사실은 우리가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뒤에도 나올 겁니다. 고난주간을 통하여.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핍박, 시험, 환난, 고난은 받기 싫고 어마어마한 축복과 영광만 받기를 원해. 여러분들 지금 축구로 말하면 우리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 얼마나 지금 막 몸값도 올라갑니까? 너무너무 멋있는 선수죠. 아시아계에 있는 사람들, 특히 유럽에 있는 사람들도 엄지척할 만큼 대단하단 말이죠. 내가 손흥민 되고 싶어하는 축구 선수 꿈을 꾸고 공 안 차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손흥민과 그 아버지가 얼마나 어릴 때부터 많은 훈련을 시켰습니까? 그 어려운 훈련들을 겪어내고 통과해 나가면서 받게 된 영광을 나는 그거는 안 받고 영광만 받기를 원해.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만 받기를 원하지 십자가에 달리시고 받으신 그 고난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무조건 잘되고 축복받고 성공하고 만사행통되고 막 좋은 일이 터지고 막 그것만 받으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막 고난을 갖다가 막 하기 위해 심지어 저 동남아시아에는 천주교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면 고난주간 되면 실제 예수님이 달렸던 사이즈의 십자가로 만들어 그걸 치고 그 나라에 있는 언덕, 이스라엘의 골고다 언덕도 아닙니다. 그 동네에 있는 작은 언덕에 그걸 막 지고 올라가. 그러면 한 사람이 옆에 하고 진짜로 채찍, 예수님 맞았던 것 같은 채찍으로 때려요. 근데 예수님의 채찍에는 아예 지금으로 말하면 쇠조각이나 사기그릇, 딱딱한 그 날카로운 돌을 본드 비슷한 걸로 딱 붙여가지고 때려가지고 당겨버리면 살조각이 막 찢어져서 찢겨나가거든요.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내가 받겠다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는데 머리에 가시관도 쓰고 심지어 실제로 손과 발에 못에 박혀서 달리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렇게 된다고 되냐? 아닙니다. 고난주간은 감정에 호소하는 주간이 아니요. 막 인상 찌그리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고난을 했구나 이러면서 막 슬프게 하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가톨릭이나 어떤 퍼포먼스를 말하는 교회 한 보면 십자가에다가 막 검은 천을 갖다 걸었다가 색깔별로 되게 어떤 의미들을 두거든요. 근데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깊이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진짜 나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알고 있냐? 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내가 주와 복음의 말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내 스스로 때문에 받는 고난이냐? 진짜 나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아 본 적이 있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막 주와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뛰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핍박, 시험, 환난들이 사실은 옵니다. 그것과의 싸움은 어마어마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고난의 의미들을 성경대로 사실적으로 좀 붙잡아 보시길 바랍니다. 무고하게 고난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운데 내 죄 때문에 매맞고 참으면 칭찬이 없다.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착한 일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착한 일, 성경이 말하는 착한 일은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벗어주고 오른뺨을 때는 왼뺨도 되는 것도 착한 일이지만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도록 참된 선지자 되신 복음을 밝히 전달하는 것.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 가운데 묶여 사는데 단번에 영원히 참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받도록 깨닫도록 만들어주는 것.
일평생 자기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의 상처나 문제에 걸려서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해방과 승리, 참된 왕의 승리를 전달하는 것보다 더 착한 게 어딨냐. 그러면 영적으로만 말하고 내 삶은 불신자보다 더 추악하고 더럽게 살아가는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도 야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저런 거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게 사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극단적으로 이 복음을 잘못 깨달아 보니까 이미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했기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음란 타락하고 마약하고 별의별 죄를 지어도 내 신분은 안 바뀌니까 해야 돼. 괜찮아. 이걸 하면서도 그리스도 하면서 뻔뻔해지는 게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된다 안 했나? 그게 믿음 좋은 것처럼 완전히 변질된 복음으로 지금 이 복음을 갖다가 변질시켜 놓은 자들도 너무너무 많다.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진짜 예수님이 나 때문에 고난받았다고 믿으세요? 내 별로 나쁜 짓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나 그냥 뭐 어릴 때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커서 고신측에서 자라면서 그냥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왔다 갔다 하고 뭐 때때로 어머니 속썩인 것도 있고 뭐 그러지만 뭐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고 나 때문에 왜 고난을 당했지? 이건 지금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내가 얼마나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인지 아는 만큼 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의미들이 다르게 내게 다가와요.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으니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욕 먹으면 더 크게 욕해버리잖아요.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고 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 어떤 불신자 남편하고 사는 집사님인데 자기 집에서 한 번만 예배하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쪽 전도사한테 교구로 갔는데 그건 뭐 어렵습니까? 집에서 예배하시죠. 그러니까 아 진짜요 전도사님 그러니까 예 그랬더니 아 그렇게 하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교구 담당 권사님 전화가 전도사님 그 집은 안 됩니다. 그 왜 안 되니까 그 집 남편 전에 막 여전도사님 신방 갔다가 막 아파트 계단에서 밀어갖고 굴러떨어져 허리도 다치고 남편이 완전히 포악해가지고 막 발로 차고 막 주먹으로 민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너무 성격이 막 강팍해가지고 그 예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화해보니까 남편 없을 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갔죠. 그때 제 아내가 사라가 아마 1살 안 됐을 때인데 업고 갔는데 겨울이었습니다. 문 딱 열리는데 그 아들 둘이 꼬마가 딱 저러면서 나가세요. 우리 집에서 예배하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 싫어요. 이러면서 막 초등학교 6학년 3학년 둘이가 막 독을 품는데 애들 목소리가 난 그렇게 독하게 나올지 뭐. 그러니까 뭐 그 집사 이놈아 전도사님한테 그러면 안 돼. 들어가 그러니까 방에 들어가 와 안 돼 우리 집에서 예배하면 안 되는데 막 문 발로 차고 벽 차고 이러는 거야. 와 이 집 분위기 보통이 아니다. 그러니까 앉았죠.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예배합시다 하고 찬양을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물벼락이 팍 저한테 맞았어요. 여러분들 눈 감고 찬양하는데 물벼락 갑자기 그 겨울날 찬물을 갖다가 맞아보세요. 어떤 느낌이겠어요. 눈 딱 뜨면 남편이 와가 서 있더라고. 진짜 깜짝 놀랐죠. 안 그래도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이들이 집에서 방 안에서 아버지한테 전화한 것 같고 아버지가 그 사는 아파트 가까운데 뭐 일하는 것 같아. 그럼 쌍욕을 시작하네. 이것들이 내가 감히 내가 없다고 어디 와서 예배를 해. 그분이 보니까 손에 그 욕조에 보통 물을 받아놓은 집 있잖아요. 세숫대를 가지고 또 들고 하나 제 아내한테 뿌렸는데 그때 제 아내가 그렇게 날려봤는지 몰라. 사라를 안고 그 물줄기를 피해서 밖으로 팍 도망나가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저랑 이래서 왜 이러십니까? 말로 하시지. 뭘 말로 해? 하면서 제 넥타이가 딱 잡혔는데 아 이게 형사들이 왜 넥타이를 안 매는지 알잖아요. 이거 잡히면 이게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이분은 널널한 면태를 입은 거예요. 같이 멱살 잡았는데 이 면태가 헐렁하잖아요. 멱살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둘둘둘 말았어요. 그러니까 떡 잡으니까 그 사람 얼굴도 빨개지고 저도 얼굴 빨개지고 놓고 이야기합시다. 그러니까 몰라 하면서 막 이런 거. 생각해보세요. 바닥 물로 난장판지 멱살 잡고 이러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제가 군대 생활을 특전사에서 했기 때문에 업어치기를 땅바닥에 딱 쳤어요. 그러니까 꽉 누르면서 말로 하시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업어치기를 당해 땅바닥에 벅 떨어지니까 열받아가지고 발로 제 눈을 갖다가 빡 찼는데 정말 만화에서 봤던 불이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얼마나 아픈지 그게 제대로 맞았어요, 눈에. 그래서 제가 주먹을 딱 들고 얼굴을 때리려고 딱 하니까 권사님이 제 손을 달려가 딱 잡더니 전도사님 신방해가지고 불신자 남편 패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아닌 거예요. 그래가 어이구 하면서 그게 엎드린 게 이 사람 막 으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전사님 오늘 예배 안 되겠습니다 놓고 그냥 가시죠. 그래 알겠습니다 딱 놓으니까 이 사람이 뭐 열받아가 들어가고 뭘 갖고 나온 다음에 시카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거 진짜 비디오로 찍었으면 100만 뷰 각입니다, 이거. 칼 들고 와가지고 이제 시카를 이만한 걸 들고 나가 저를 죽인다고 이제 이러는. 그게 뭐 영화처럼 착착착 탁 엎어칠 수 있는데 그건 좀 어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도 활용을 해보세요. 양복을 벗었습니다. 양복 웃도를 딱 해가지고 칼하는 걸 갖다 양복을 확 싸가지고 이제 칼을 이제 어쨌든 빼뜨려고. 이 사람 이렇게 하고 저는 뭐 투사도 아닌데 양복과 탁탁탁 이러는 거 얼마나 웃깁니까? 그러니까 뭐 권사님과 그 아내가 남편부터 저를 막 권사님 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와이셔츠 바람에 양복도 놓고 맨발로 일단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10분 정도 있었나? 이제 권사님하고 그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밖으로 오는데 저한테 제 아내는 밖에서 덜덜 떨고 있고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하고 들고 나왔는데 제 양복이 다 칼로 그냥 난두질에다가 다 찢어지고 제 가방 두꺼운 가죽 가방인데 그 칼로 푹푹 다 찢어놓고요. 성경책도 껍데기를 다 까버렸어요. 완전 다 찢어놓은 거예요. 누드 성경이 돼버렸는데. 그 뭐 자기 남편이 쟤 나가고 나자 막 분통했는지 막 동물 소리를 내면서 왜 하면서 막 칼 가지고 막 저를 막 찌르는 듯이 막 칼 가지고 제 양복을 푹푹푹 칼로 다 찢고 가방 다 찢고 성경 다 찢고 그래 그 다 찢어진 걸 들고 갖고 왔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분 가정이 다 복음화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 만나러 한번 가면 재밌을 것 같은데 이야기를 하면 그분이 어떻게 하실려나 모르겠는데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이분은요 집에서 한 번 예배하는 게 그렇게 소원이에요. 정말로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너무 고난받고 있는 거예요. 남편한테 얼마나 핍박받는지 늘 두들겨 맞고 교회 가야 되냐 말하니. 그런데 결국 이분이 그 고난을 견뎌내서 가정이 살아나더라고요. 진짜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받은 이 복음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시끄럽게 모슬렘 가가지고 붙잡혀갖고 나라 시끄럽게 만들고 뭐 구출하니 뭐하니 그러다가 또 잡혀 죽고 이러냐. 모슬렘은 모슬렘 놔두고 그 힌두교는 힌두교 놔두지 왜 교회들만 선교사들이 설치냐. 일리 있는데 저 거꾸로 돌려볼게요. 자기 생명 안 중요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근데 내 생명을 걸어서라도 저 나라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만약에 이 생명의 복음이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고 유일한 복음이 맞다면 이 사람 값어치 있는 일을 한 거거든요. 사실 아까 그 특송했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가 제가 2007년에 터키를 놓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터키의 선교사 3명이 목이 잘리고 배가 갈라져가지고 아예 내장을 꺼내갖고 막 잘라서 죽였어요. 안타깝죠. 그때 너무너무 편안하게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는 내 모습 보면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어떤 선교사들은 자식 공부시키려고 좋은 나라 오잖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너무너무 여기서는 아무리 복음 전해도 죽지 않는데 고난받지 않는데 저 나라에 진짜 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참 좋겠다. 가뜩이나 터키는 우리 대한민국의 형제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마음문이 열리지 않겠나. 한 친구는 러시아에 있는 실제 친구인데 모슬렘권에 있는 친구인데 청년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진짜 자기가 영적인 커밍아웃을 한 거죠. 나는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난리 난 거예요. 그 나라는 그 모슬렘은 극단적이기 때문에 종교 명예살인이 가능해요. 신성 모독을 하거나 자기의 계율에 맞지 않으면 바로 죽이는 일들이 사형으로 처벌받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 집안의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얘가 뭐 예수를 믿는다 그래가 다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권총을 꺼내가지고 너 여기서 예수를 진짜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너 총으로 쏴 죽인다. 그래도 믿는다는 거예요. 저는 죽어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옆에서 안 믿는다 해라 안 믿는다 해라 막 이러는데도 아닙니다. 저는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십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너무 부글부글 끓어올라가 총을 진짜 쏴버렸는데 목에 쏴왔습니다. 목에 총알을 맞은 게 이 목이 다 튀어버린 거죠. 피가. 죽은 거예요 그냥. 근데 부모들이 아니 죽었다 생각했는데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살아난 겁니다. 거의 말을 못할 줄 알았는데 말까지 하게 된 거예요. 야, 말을 열면서 제일 먼저 한 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아, 부모들이 니는 예수 믿어라. 니는 예수를 믿어야 될 아이 같다. 근데 이 청년이 너무너무 믿음 좋은 여자 청년을 결혼하고 어디 가서 지금 살고 있냐. 러시아의 선교사들이 실종돼가지고 죽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직업을 가지고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나요? 얼마나 귀하나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청년 한 명하고 껌 씹듯이 교회 와가지고 놀다가 히닥거리다가 장난치다가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취미삼아 왔다 갔다 하고 여자 꼬시려고 왔다 갔다 하고 남자 꼬시려고 왔다 갔다 하고 사업상 뭐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믿음하고 값어치를 질 수 있을까요? 참 안타까운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너무너무 숫자적으로 많아지고 대형화됐지만 순수한 복음에 대한 믿음, 내 생명을 걸어도 후회함이 없는 그런 복음으로 받고 있는가? 이 복음이 어떻게 해서 우리까지 도달했는가? 그 값어치를 알면 달라지는 거죠. 저는 영국 사회 갈 때 토마스 선교사님이 실제 아버지가 목회하는 그 교회를 갔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시체는 없어졌어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교회 앞에 토마스 선교사 무덤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우리 땅을 밟지도 못하고 잡혀가지고 성경책 주고 목이 잘려 죽었는데 그 성경책을 받았던 토마스 선교사 목을 쳤던 사람과 그 아들들이 신앙생활하고 지금 믿음의 대열로 들어와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처음에 복음 들고 온 선교사들은 목을 잘라서 죽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을 가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복음이 씨앗을 내려서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로 축복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이 진짜로 지금 많은 종교에 정확하게 들어가야 될 이유가 그래요. 지금 모슬렘에서 저렇게 사람을 죽인다 할지라도 진짜 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살아날 거다. 기독교 국가를 만들자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200개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다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정말로 이 복음을 애타게 기다린 사람들이 있다. 24절에 보세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도 그럼 복음 전에 죽자 그 말이 아니고 그 청년이 총을 맞아도 생명을 걸어놓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게 된 그렇게 자기 인생에 해답은다 결론이 되게 된 무언가가 뭘까? 우리 자녀들에게 그 무엇인가가 어떤 은혜로 임했을까? 저는 그렇게 임하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영도 갔을 때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니까 목사님 그 소리 제발 그만하세요. 귀에 못 박히도록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 참선자 참제사 참왕 기름 부음 받은 자 맨날 들은 거 왜 또 이야기합니까? 신앙생활 안 하고 방황하는 그 아이의 말과 그 청년의 말을 들어보면 너무너무 뭔가가 다르잖아요. 얘는 교회 안 다녀요. 근데 다 아는 것 같이 말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새롭게 이 부분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세례요한처럼 선지자 하나처럼 알고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와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의 차이가 뭔가요? 뭐가 다르나요? 예수님이 더 뛰어난 역사를 일으키는 아니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고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는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이란 말은 남자와 여자의 씨, 아담과 하와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이요.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은 사탄을 이길 수 없고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고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한 여자의 후손,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는
100% 하나님, 100% 사람으로 죄 없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분이 올 거다. 그분만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분만이 발꿈치가 상하듯이 인류의 죄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고 단번에 영혼이 온전히 해방시킬 수 있는 분으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었지만 부활하셨어요. 예수님만 부활했어요. 첫째 부활이 되신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 거예요. 나머지 우리 모든 사람들도 부활하게 됩니다.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서 영원히 죽지 않고 지옥에서 고통받을 사람이 있고,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서 영원한 축복을 천국에서 누릴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죽음, 부활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쳐서 고난 없는 영광은 없고 죽음 없는 부활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공간복음, 똑같은 관점으로 봤던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이 포커스를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가르쳐줬는데도 까먹어요. 베드로는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성경대로 죽으셨구나, 그러면 성경대로 부활하시겠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부활한 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이 죽었던 사람 살리는 걸 봤음에도 죽었던 자기가 부활한다고, 그러니까 다 흩어져 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안 믿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기적을 봤지만 예수님 죽었다니까 다 낙심한 거는 뭐냐, 죽으면 끝이라는 것. 저도 죽은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저는 군대 생활할 때 제 동기 죽은 동기 소독약으로 시체 염도 해봤습니다. 관에도 집어넣고 들고 가서 화장터에도 집어넣고, 끝나고 난 거기 요만한 그릇에 담겨온 걸 낙골당에 안치하고 예배드린 적도 많습니다. 결국 나도 저 자리에 갈 것인데 죽으면, 그러면 인생은 뭐냐?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뭘 위해 살아가는 거냐? 초등학교 때나 중고등학교 때는 뭐 A가 하나냐 두 개냐 F를 받았냐 이것 때문에 막 살고 죽고, 수능고사 막 베리면 자살해서 죽고, 그게 그때 인생에는 모든 것 같지만 실제 단 한 번밖에 없는 일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그걸 찾는 것이 사실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누가복음 9장 22절에도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버림받는다는 말을 들어보세요. 누구한테? 장로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이게 무슨 의미냐? 가장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 가장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장로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버려버렸고 빌라도 앞에 몰려가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왜 그 2000년 전에 그들이 죽인 거 왜 내죄라고 하냐? 우리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어도 저는 제일 앞장서서 저렇게 십자가에 힘없이 달려 죽은 게 예수가 맞냐? 그리스도가 맞냐? 제일 핍박할 사람이 저였을 거예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여라!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 허리에 창으로 찔렀던 사람이 로마 군병이 아니라 지금 내가 찌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똑같이 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된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에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많이 들어도 그 실제 믿는 사람이 없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고 버티는 사람이 있겠냐? 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옛날에 그 이산가족 찾기, 거기에서 어떤 한 가족을 딱 보여주는데 나이 많은 할아버지하고 나이 많은 할머니가 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 할머니는 북한에 있는, 할아버지는 남쪽에 있는 사람.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결혼한 지 한 3일 만에 아내랑 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헤어지면서 남편이 아내한테 내가 반드시 당신 데리러 올 테니까 기다려라고 멀어진 게 거의 뭐 50년 지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한 20대에 만난 게 50대인가 70, 80대 나이에 이제 만나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려는데 할머니가 한복 입고 북한에서 이제 남쪽으로 왔어요. 흩어진 가족들이 만나게 하는데 할머니 혼자 오는데요. 할머니지만 너무 이렇게 쪽머리다가 예쁘장하게 앉아있는, 자기 남편을
50년 만에 본다니까 얼굴이 뻘뻘해가지고 부끄러워 얼굴도 못 들더라. 그러니까 오는 거 보자마자 이 할아버지는 막 눈물이 계속 흐르죠. 그러니까 앞에 오니까 막 손을 붙들고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장면 보면서 좀 아이러니컬한 건 뭐냐. 이 할아버지는 결혼했어. 할머니도 있고 손자 손녀하고 가족들이 많이 앉아있어. 이 할머니는 결혼 안 한 거예요. 50년 동안 기다렸어. 그 남편 말을 믿고 반드시 당신 데려올 테니까 기다렸는데 기다린 거예요. 기다린 결과가 뭐예요? 배신인 거예요. 내 같으면 뛰어와가 2단 옆차기로 그냥 할아버지 한 대 차고 네 킥에 그냥 초크로 해가지고 기다리라 해놓고 이 인간이 니는 얘기가지고 장가가 아들 딸 다 놓고 이렇게 살고 있냐 이게 네 마누라야 하면서 막 목을 졸라야 되는데 계속 할머니 말도 못하고 울더라고. 인생이 뭐였어. 그때 제가 그걸 보면 느낀 거냐. 야, 저 할머니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이 언약 붙들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그 약속 딱 이 할머니가 붙잡아서 진짜 복을 얻었을 건데. 죄송합니다. 그 이상한 남편 말을 갖다가 50년 동안 지키고 앉아. 돌아온 건 배신의 눈물이라. 이 할아버지도 울고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그 할머니가 50년 동안 그 남편 말을 버리지 않고 푸던 너무너무 예쁜 할머니요. 주변에서 이제 남북한 이게 안 됐으니까 나랑 결혼하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할머니한테 20대 이럴 때니까 결혼하자 했겠습니까? 그래도 견딘 거예요. 50년 동안.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어떤 약속을 주었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그걸 너무 더디 믿는 거예요. 더디 믿는다는 말은 느리게 믿는다는 것보다도 강팍한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소의 경일까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퉁퉁퉁 튕겨나지. 목사님이야 떠드시오. 나는 예배 마치고 빨리 오라가고 게임하고 놀고 재밌는 건 내 인생 살아야 돼. 이걸 정말로 생명으로 받을 사람이 너무나 없다. 이사야 53장 5절에 6절 그가 찔르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2000년 전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지금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2000년 전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지금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2000년 전에 왜 예수님이 찔렸습니까? 2000년 전에 왜 예수님이 상함을 받고 그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습니까? 그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영화를 보니까 예수님 뺨을 막 치는데 내 같으면 못 견딜 것 같아요. 이 피조물 바람에 나는 겨도 안 되는 이놈들한테 막 수치와 능력 옷도 다 벗김을 당하고 얼마나 부끄러움과 수치와 능력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참으셨어요. 왜? 내가 정령 죽어야 내가 모든 걸 짊어지고 거룩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되셨어요. 이 죄 우리로 말하면 바이러스를 다 받아가 지금 제 노트북 하나도 바이러스를 먹어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켜졌다가 지 혼자 꺼졌다가 난리가 난 이상한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닙니다. 인간이 지었던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죄. 제가 지금 한 50년 동안 지었던 죄를 예수님한테 덮어 씌워도 시커멀 건데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아예 예수님 심판전까지 태어난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해서 받았다면 얼마나. 근데 그걸 받아내셨어요. 뭐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고 참 평안함을 주려고. 저는 옛날에 그렇게 죄인 아닌 줄 알았습니다. 좀 착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점점점 살아오니까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죄가 아니라 영적으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절대적이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에 내가 관심 없이 살았다. 내 소원과 내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영접할 때 갈라디아서 2장 6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전은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거면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면 이분이 원하는 소원과 뜻대로 내 시간과 내 걸 드려야 되는데 왜 나는 그거와 전혀 관계없이 내 인생을 살고 내 뜻대로 살면서 예수님을 뭐 사랑한다 그러고 뭐 나의 주 그리스도 뭐 찬양했었고 이러고 있지. 너무 가식적인 죄악에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이 막 났어요. 예수님 다시는 저를 위해 안 살고. 그래서 제가 군대 제자고 두 손 들고
예수님을 진짜 그때 23살 때 군제대하고 영접하고 그때부터 신학대학 다니면서 지금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들을 만났어요. 아까 찬양 들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너무 죄송한 것 같더라고요. 큰 교회 가면 굉장히 인정받을 분들인데 다. 큰 교회에서 진짜 굵직굵직하니까 지금 다른 목사가 미국 와가지고 무슨 화상으로 이렇게 저분들이 왜 이렇게 예배를 하지? 내가 참 제대로 좀 잘 못 돕는데 이렇게 유지가 된다는 게 가능한가? 이 생각도 참 들고 죄송하기도 하고 제가 막 하루에 5번 중 요즘 차 타면서 기도하긴 하는데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만감이 좀 많이 교차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참 복음 사랑하는 분들과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하와이에서 첫 담임 목회를 할 때 그때는 이제 다른 담임 목사님이 먼저 한 20명 정도 있었던 교회로 갔는데 한 대여섯 분들은 예배 시간 앉았는데 눈 감고 껌 씹고 안 듣고 그냥 휙 나가버린 이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저는 왜 교회를? 근데 꼭 와요. 그럼 맨 앞자리에 앉아. 그럼 팔짱 끼고 눈 감고 안 들어요. 그러고는 예배 마치면 또 밥 먹고 가려도 안 먹고 또 그냥 가버려요. 왜 저러지? 근데 진짜 단번에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단번에 영혼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단번에 영혼이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한 복음, 그리스도의 참된 의미를 아는 자들끼리 함께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축복 중에 축복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위해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가 당할 걸 담당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다시 받는 게 아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계시록 2장 10절에도 너희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10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 저를 대적해라. 고난이 와도 겁내지 마라. 그리고 특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세상에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시어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시 고난을 받은 너희를, 지금 고난은 잠시 옵니다. 잠시 받는 고난과 앞으로 오는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라. 누가? 내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리스도께서 잠시 고난을 받고 있는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십니다. 아멘. 친히 굳게 하십니다. 아멘. 친히 강하게 하십니다. 아멘. 친히 털을 견고케 하신다. 특히 오늘 창세기 13장은 이제 짧게 정리하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창세기 13장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사라를 갖다가 팔아먹어가지고 재산을 엄청 가지고 이제 나옵니다. 물질적으로 응답받았죠. 참 이걸 응답이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3절 4절에 보니까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의 이름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전에 장막 쳤던 곳이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다. 처음 단을 쌓았던 곳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했어요. 너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너는 첫사랑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정말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눈물을 흘리며 인격적으로 영접했던 그 처음 단을 쌓았던 그 단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단번에 영혼이 하나님 만나는 이름을 부르고, 단번에 영혼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이름을 부르고, 단번에 영혼이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이름. 그래서 단을 쌓는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경배하고 참으로 찬양하고 참으로 기도했다. 형식적으로 경배하고 형식적으로 찬송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중남미 막 목회자들 350명 400명 막 쿠바라든가 멕시코라든가 아르헨티나나 뭐 과테말라 콜롬비아
많은 나라 갔을 때 라틴 음악하는 찬양 인도자들 너무 잘해요. 진짜로 뭐 우리나라 가수들 저리 가래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월십 댄스까지 하는데 웃긴 건 뭐냐 끝나고 나서 내려가잖아요. 메시지로 딱 쓰면 찬양 인도자들이 딴짓해요. 왔다 갔다 하고 스마트폰 보고 자기 할 거 다 끝난 거예요. 그냥 뭐 앉아가 졸기도 하고 잡담하고 안 들어요 메시지를. 또 끝나고 나면 올라가면 홀리하고 하면서 얼마나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5절에 7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니 아브라함의 일행과 롯은 조카잖아요. 양과 염소가 있는데 함께 거하니까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해서 뭔가가 안 맞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롯이 뭔가가 안 맞게 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롯을 향한 계획도 있고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 요한 때문에 갈등한 것도 갈라지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들이 각각 있었습니다. 8절 9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골육이다. 우리는 친척이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아브라함과 롯이 자기들이 선택해야 될 땅을 이제 나누는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가나안의 언약, 메시아의 언약이 분명하기 때문에 영적인 양보를 하죠. 사람의 다툼이 대체로 욕심 때문에 옵니다.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결국은 어떤 교회에서도 본인의 영향력, 주도권 막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 사이에도 중직자들 사이에도 큰 교회도 많은 이 흐름에서 엉뚱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싸움을 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앞에 놓여있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지금 복음 듣지 못하고 역사하는 흑암 세력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복음 가진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고 바깥에도 갈등이 있고 사회생활 하는데도 많은 갈등들이 사실은 생기고 있는 거죠. 세상적인 욕심들. 그때 10절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봅니다.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 에덴 동산처럼 너무너무 좋은 땅인 거예요. 비옥하고 과실도 많이 맺고 그러니까 롯은 나는 저쪽으로 소돔과 고모라 땅 있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선택을 한 거죠. 그때 11절에 13절에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했고 이게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척박하고 기근이 들었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했습니다. 왜 가나안 땅에 거하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올 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올 땅이기 때문에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는 땅일 거기 때문에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을 땅이요 단번에 영원히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을 깨뜨리고 승리하는 땅이기 때문에 이제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번 기근이 들어서 떠났다가 아내가 남의 남자랑 잘 뻔해가지고 막 난리를 한번 친 적이 있어가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이 환경 자체가 영적인 부분에 영향을 줍니다. 영혼과 생각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줍니다. 여러분들 PC방에 영적 분위기가 있고 노래방에 영적 분위기가 있고 예배드리는 곳에 영적 분위기가 있어요. 또 학교 안에도 보면 뭔가 학교에 있는 소위 말하는 일진이라는 이런 아이들의 분위기처럼 환경적인 것.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라고 맹자 어머니가 3번 이사를 했다 안 합니까? 처음에는 시장에서 하니까 얘가 지금으로 말하면 골라 3,000원 이런 소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 장례식 가는 지금으로 말하면 화장터나 이런 데 보니까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야 이런 소리 하고 노래다니까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 결국 마지막 종착지가 서당 옆에 딱 옮겨놓으니까 공자알 맹자왈 가물이 뭡니까 하여튼 천자문 이걸 잘잘잘 외가지고 잘 됐대. 그래서 우리 강남에
사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환경 좋은데 뭔가 이렇게 공부 잘할 수 있는데 하려고 몸부림치는 이유도 환경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영향력 주거든요. 옆에 다 마약하고 있고 전부 음란 타락에 빠져있는데 거기서 순수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막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영광 이게 가능한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영적인 상황과 현실 조건들 아무리 육신적으로 볼 때는 척박하고 힘든 것 같아도 진짜로 참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깃발 들고 있는 동력하는 한 분 한 분들이 너무나 값어치 있는 거예요. 혼자 깃발 들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힘들기도 할 겁니다. 저 사실은 뭐 제 아내나 그 최미 권사님이나 또 다른 우리 전은주 집사님 이런 분들 현주로 감사한 게 처음에 제 혼자서 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합류하면서 막 날씨도 안 좋아지고 제가 몸도 안 좋아져도 지금은 핑계가 안 생기더라고요. 최미 권사님 막 수술을 해가지고도 나오는 판에 내가 피곤하다고 안 나가면 되냐. 그러니까 뭐 정신이 번뜩번뜩 들어요. 이게 서로 동력하는 힘들, 삼겹줄은 절대 끊어지지 아니한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종이도 한 장은 굉장히 약하지만 이 A4 용지나 레터 사이즈를 한 이 정도 한 90cm 정도를 딱 뭉쳐놓은 걸 총으로 쏴보세요. 못 뚫습니다. 빵 쏘면 그게 종이 한 장은 쉽게 찢어지고 하지만 이 종이를 몇천 장을 딱 붙여놓을 때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 영적으로. 14절 17절에 보세요. 이제 진짜 중요한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결국 이 롯이 뭐 선하기도 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건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걸림돌 역할을 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어디를 봐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할렐루야. 보이는 모든 땅을 하나님 주겠답니다.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을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호수아에게 동일한 언약이 전달되죠. 네 발바닥으로 받는 모든 땅을 내게 주었다.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뭐냐?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을 그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는 걸 확인시켜줬고 두 번째는 그의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수적으로도 번창하지만 결국은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땅, 그리스도로 오실 땅, 가나안 언약을 사실대로 믿은 사람이었거든요. 18절에 이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온 게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소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더니 거기서 다시 또 뭐였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더라. 옮기는 지역마다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고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의 기도 시간, 개인 예배 시간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쌓고 단을 쌓는 순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광야에 40년 동안 돌면서 그 황량한 광야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췄을 때 천막을 딱 치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어서 언약궤를 놓는 순간 거기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로 누구든지 들어가면 죽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돼요. 늘 밥 먹고 잠자고 컴퓨터하고 텔레비전 보는 집이라 할지라도 딱 앉아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찬양하는 시간, 그 시간에 영적인 지성소와 같은 응답들이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을 쌓았다는 말은 피제사의 의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그 언약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론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 단을 쌓는 생활을 힘써야 된다. 개인 예배하는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결국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시간들이 너무너무 필요하고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다.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다.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에는 가나안 메시아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걸 양보했습니다. 모든 걸 양보할 수 있다는 말은 죄송합니다. 영적으로는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환경 좋은 곳으로 간다 할지라도 언약 없다면 망하는 거고, 아무리 환경이 어려운 곳이라 할지라도 언약이 있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걸 양보할 수 있었고, 세 번째는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죄악된 환경을 피하고 영적인 은혜의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결국은 가장 영향력을 주는 게 환경이면서도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마약을 안 하는 아이가 마약을 하는 친구를 사귀어버리면 마약 금방 접하고, 총기를 모르는 아이가 불법 총기를 갖다 가지고 있는 아이를 접하면 바로 빠지고, 도박에 빠지면 하는 친구와 연결돼 금방 빠져버리듯이 환경적인 영향보다 더 큰 영향이 사람의 영향이에요. 그럼 거꾸로 돌려보면 내가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마약에 빠진 애들도, 도박에 빠진 애들도, 음란 타락에 빠진 애들도 살려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도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여기서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는 불신자들로 놀지 말고 어울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부분은 불신자들과 함께 할 수는 없어요. 저는 타종교인이나 여러 가지 범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을 사랑으로 이해하고 대할 겁니다. 왜 이해하죠? 그들이 아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줘서 그들을 살려내고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사람들은 그 짓을 계속 하라고 인정해주면서 괜찮다 하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골로새서 4장 5절도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껴야 된다.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창세기 12장에 엄청난 언약을 재확인시켜줬습니다. 아까도 읽었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은 것처럼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서 동서남북, 지금으로 말하면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 언약을 줬어요. 이걸 누구는 실패했냐?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 만에 아예 애국 복음화는 어마어마한 당대 세계 복음화는 축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져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유, 결국 내가 내 안에 있었던 불신앙들, 내 안에 있었던 모르는 요소들을 내려놓고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응답들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번 한 주간에 또 참된 고난의 의미를 기억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고난주간입니다. 특별히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특별히 고난주간 매일 새벽 예배 메시지를 통하여서 참된 고난의 의미를 다시 확인케 해주시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찔림이, 2000년 전에 그가 채찍 맞고 상하고 고통받았던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셨사오니,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참된 감사와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날마다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